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한 것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해와 왜곡, 비슷한 의미를 가진 쌍둥이 단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파고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뜻임을 알게 됩니다. 오해는 영어로 misunderstanding인데요. miss, 실수하다와 understand, 이해하다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이해를 잘못했다, 실수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왜곡은 영어로 distortion입니다. 접두사 dis, 완전히와 tort, 비틀다라는 전미사를 합친 단어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비틀다. 다시 말해 진실을 비틀다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두 단어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오해와 왜곡, 두 단어의 중요한 차이는 의도성에 있습니다. 오해는 미스라는 단어가 뜻하는 것처럼 의도하지 않게 발생하는 잘못된 이해라면 왜곡은 비틀다라는 동사의 의미처럼 매우 의도적인 잘못된 이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머리 아프게 영어를 언급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반응,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 세대 사람들의 반응, 특별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반응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24절부터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언급하시는데요. 그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의 연장선상일 뿐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반응이 곧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먼저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물음표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했을 때 세례 요한의 반응은 느낌표가 아닌 물음표였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27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미리 보냄받은 사자, 메신저였습니다. 왕의 행차를 준비하고 왕을 미리 소개하고 왕을 맞을 준비를 시키는 사자가 예수님이 진짜 왕인지 아닌지 헷갈린 겁니다. 요단강에서 자신이 직접 왕임을 확정하는 세례도 주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까지 봤는데도 말입니다. 왕의 사자가 왕이 헷갈렸다? 좀처럼 일어나기 어렵고 쉽게 납득하기 힘들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주님을 향해 확신을 찬 느낌표가 아닌 의문에 찬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하면서 선포한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하나님의 불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오셔서 뭘 하기를 기대했겠습니까? 당연히 맹렬한 심판이 시행될 것을 기대했겠지요. 죽정이들을 다 쓸어버리고 불태워버리길 기대했겠지요. 물론 동시에 알곡에겐 구원이 임할 거라 예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예수님이 뭐만 하고 계십니까? 22절을 보십시오.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시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기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가감없이 요약하신 내용이며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나사렛 회당에서 전하신 메시아 취임사를 그대로 실천해 옮긴 것입니다. 보십시오. 심판은 온데간데였고 회복과 구원에만 사역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과 달랐던 심판은 없고 구원만 선포하는 반쪽짜리 메시아의 모습에 세례 요한은 확신이 아니라 의구심이 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누가 아닌 왕의 사자조차 왕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렸습니다. 왕을 가장 잘 아는 인물조차 왕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고 의문이 들 수 있다면 그 누구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 이해를 넘어 계시며 우상처럼 우리가 만든 틀에 매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파악이라는 단어를 잘 아실 겁니다. 사물을 손에 꽉 쥐듯이 어떤 대상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종종 우상을 손에 쥘 수 있게 만들어 들고 다녔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상의 본질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란 이름을 도용한 한낱 우상일 뿐 진짜 하나님은 아닐 겁니다. 이전에 유학을 준비하면서 토플 학원에서 영어를 공부했을 때 강사가 했던 말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유학 가서 영어를 제일 자신 있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유학 1년 차들입니다. 외국인과 프리토킹하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 자기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연차가 더 오래된 유학생들 4년차, 5년차가 되면 오히려 영어를 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영어의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고급스러운 영어를 구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물리학 개론서 한 권 읽은 대학생이 물리학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떠들어대지만 물리학의 잔뼈가 굵은 노교수가 이제야 물리학에 한 걸음 내딘 것 같다면서 말을 아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위대한 기독교 교부 어거스틴이 해변을 거닐면서 삼일체 교리에 대해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개 껍질을 가지고 놀고 있는 어린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모래에 구멍을 움푹 파놓고 조개 껍질로 물을 떠서 자기가 만든 구멍에 열심히 붓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열중해서 물을 붓고 있는 귀여운 소년에게 한마디 말을 건넸습니다. 꼬마야, 뭘 하는 거니? 소년은 조개 껍질로 물을 계속 퍼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구멍에 바다를 부어 넣으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어거스틴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지금 내가 하는 일이구나. 내 작은 정신세계 속에 무한한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애썼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일수록, 삼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분일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나도 모르게 주님을 misunderstanding, 오해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려고 내 안에 깊이 뿌리내린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발부둥 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안다면 자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자신의 자금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이미 절감하고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미스할 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또 하나의 반응이 있지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로 대변되는 이 세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29절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물론이고 주의 사자인 세례요한마저 거부해버립니다. 물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기결이지요. 문제는 왜 그런 반응을 보였냐는 겁니다. 31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이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장터에서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당시 아이들이 시장에서 편을 나누어 노랫가락에 맞춰 행동한 놀이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이전에 말타기 같은 놀이를 할 때 편을 먹는 것처럼 노래하는 편과 노랫가락에 맞춰서 행동하는 편으로 나눠서 게임을 진행하는 거죠. 노래하는 편이 결혼식 축가를 부르면 상대편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혼식 하는 액션을 해야 합니다. 장송곡이나 애가를 부르면요, 장례식 하는 액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게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계속 엇박자가 납니다. 축가를 부르는데 장례식 모습을 취하고 장송곡을 부르는데 결혼식 모습을 취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세대가 노래하는 편에서 세례요한을 향해 축가를 불렀는데 세례요한은 곡하는 행동을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장송곡을 불렀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결혼식 액션을 취한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반대로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노래하는 편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비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장단에 맞춰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세대는 자신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메시아상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틀이 있었지요. 그 틀에 세례요한은 물론이고 예수님마저 끼워 넣으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디스톨션, 왜곡시키려고 했습니다. 그걸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요한은 가두고 참수했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해와 왜곡 둘 다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해가 기독교 신앙에 위험하다면 왜곡은 치명적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오해는 몰라서 저지르는 실수일 뿐입니다. 모르는 걸 알려주고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왜곡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고의적인 태도입니다. 알려줘도 고칠 생각이 없고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뒤틀고 자기 틀에 맞춰 하나님을 찍어내고 자기 장단에 맞춘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용을 씁니다. 내가 믿기 편한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 믿는 거죠. 그러다 안 되면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떠납니다. 만약 왜곡을 고수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그건 신앙이 아닌 우상 숭배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그런 우를 범했다면 누가 그런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자신의 틀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틀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치, 자신의 세계관, 자신의 가치관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세 번역입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무쪼록 모든 서문의 가족들이 이런 참된 신앙을 겸손히 실천하므로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오해와 왜곡들을 깨뜨리셔서 말씀에서 계시하신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통해 서문의 다음 세대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소서.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